말씀과 함께 교재 11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은 손들어 펴해 주시면 부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악한 자들의 길과 패역을 일삼는 자들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즐거움을 얻게 되고 세상의 음란함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해주며 선한 삶을 깨닫는 명철을 주며 파멸의 근원이 되는 나쁜 사귐을 막아주고 모든 음란함에서도 지켜줍니다. 지혜는 궁극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오늘 읽은 잠언 2장을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 운문적 운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표현을 두 번씩 반복하는 평행법 혹은 대꾸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요.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4절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22절까지 다 이런 식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지요. 이러한 시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서 모든 절이 전반부 후반부가 다른 표현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한다는 것을 아시면 더 흥미롭게 오늘 이 장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호와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소서. 한때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영끌족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영혼까지 끌어모아 그야말로 있는 것 없는 것 대출까지 다 끼고 집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이 제일 싸니까요. 내일 되면 또 오르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면 또 오르는 집값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몇백, 몇천 배 대박 날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아시게 된다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가족 친척, 아니 과부 땡빛을 내서라도 그 사업에 전 재산을 올인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치 그런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7절에서 8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망망대해를 헤매이는 것 같은 우리 삶 가운데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전해 주시는 은혜가, 그 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지혜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화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온 천하를 얻고도 하나님을 떠나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고 천국 소망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멸망길로 내려간다면 다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귀하다고 말하며 다른 것은 다 배설물과 같이 똥과 같이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다른 어떤 것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돌이킬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악한 사람의 길에서 돌이킬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우리 신일의 성도님들 백종원 잘 아시지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업가인데요. 또한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백종원이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신선하게 다가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방송에서 착한 척하다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인터뷰였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장사를 하면서 손님을 더 편하게 모으려고 가격도 깎고 양도 많이 줬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전에 없던 칭찬을 하였고 칭찬을 받다 보니까 내 자신이 변하더라고요. 방송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선한 척하고 공익을 위하는 척하고 남을 배려하는 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척하는 제 모습을 보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에서도 척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척을 하다 보니 그게 내 삶이 됐어요. 기부도 마찬가지죠. 욕먹기 싫어서 기부를 하는 척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칭찬을 받고 척이 커지게 됐어요. 척을 하나 진짜로 하나 결과는 똑같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악한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에 우리는 소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요? 거룩한 척하는 무리들이라고 혹자는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거룩한 척하려 노력하다 스승 되신 예수님 조금이라도 닮은 척해보려 부단히 노력하다가 예수님의 한 조각이라도 내 삶에서 드러난다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인생입니까? 혹 스스로 자랑이 될까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군대 시절 그래도 나 자신에게 가장 잘했다고 하나님 그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해군 구축함 타고 막내로 직살나게 고생하고 드디어 첫 후임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임이 빠져가지고, 아니 사실 처음이라 뭘 잘 몰라서 내무실에서 잡지를 보다가 병장에게 걸린 겁니다. 이 막내가 빠져가지고로 시작된 내리갈굼이 내려오고 저도 마지막 순서로 배 안에 이발실로 불려갔습니다. 문이 찰칵 잠기고 선임 2명이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저를 갈굽니다. 임경아이, 네가 사회에서 신학생이었다는 거 알아? 근데 신학생이고 나발이고 네 후임 관리 안 하냐? 너 지금 욕먹고 벌 받는 거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지? 가서 네 후임 똑같이 조지란 말이야. 욕을 하든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든 라고 하면서 말이죠. 제가 욕은 다 순화시켰습니다. 한 30분 넘게 그렇게 욕을 먹으며 혼나고 나니 제 안에도 은근히 독이 오릅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경환아, 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아니냐? 똑같이 내리갈굼하면
너가 저들과 다를 게 대체 뭐냐? 저는 그때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었다고 조금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후임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 너 때문에, 아니 너 갈구라고 30분 넘게 혼나고 왔다. 그런데 난 너 욕 안 할 거야. 때리지도 않을 거야. 너도 성인이고 말로 하면 다 알아들을 줄 안다. 나도 이제 갓 막내 벗어나서 널 보호해줄 힘은 많지 않지만 나무 방패라도 되어줄 테니 같이 잘해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배에서 내려 제대할 때 그 무뚝뚝한 후임이 그때 나무 방패가 되어준다고 했던 게 너무나 고마웠다고 말해주어서 그거를 2년 가까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나쁘끄럽기도 하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근신, 삼갈 줄 아는 마음, 명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하는 자의 길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잇대어 있는 사람일수록 타자에게 너그럽다라는 말이 있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밤낮 이마에 내 천자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과 폭력을 쏟아낸다면 어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지혜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은 학위를 낳지만 지혜는 존경을 낳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악한 자들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신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그리고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리고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유혹에 견디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지혜가 여성 명사여서 길거리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지혜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음녀, 이방 여인이 등장합니다. 음녀가 누구인가요? 첫째로는 성적인 유혹을 하는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은 때론 달콤합니다. 성적인 유혹을 보내는 교태 어린 여인과 같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하다면, 다시 말해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그래 차라리 이 장군의 아내와 잘 지내서 이집트로 팔려온 억울한 노예 생활도 좀 어떻게 잘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눈 감고 그 유혹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배웠던 하나님 지식으로 충만했던 그는 보디발 장군과의 약조 앞에 정직히 행하며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라면 싫어하는 사람 있겠냐마는 저도 라면을 참 좋아합니다.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잘 알면서도 MSG의 그 감칠맛 국물과 면발, 참 먹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더 라면에 유혹되는지 아시나요? 아침을 거르고 왔을 때입니다. 건강히 아침상 든든히 차려 먹고 나왔을 때는 라면 뭐 그까이 거라고 합니다. 근데 내 속이 허할 때 유혹에 넘어가기 더욱 쉬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속은 어떠합니까? 악은 감히 발도 못 디딜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 하나님의 전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어떤 악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오늘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악인이 잠시 득세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끝은 멸망이요 끊어짐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닮아 완전한 자로 이 땅에 든든히 서셔서 빛과 소금과 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아니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 대신 주님 닮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신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앞서 나눈 기도 제목과 같이 첫 번째로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의 길에서 돌이킬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성령 충만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으로부터 견디게 하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신일의 성도들 가정과 함께하여 달라고, 특별히 서울로회 노회원 수련회 1일차로 전체 주관하시는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또 모든 일정이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기쁨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